이렇게 제가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내가 한번 불행해지 보더라도 가정이 한번 깨지더라도 비극을 겪는 일이 있어도 부자 한번 되어보고 출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즐거운 인생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번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랬습니다. 자, 세리장, 여기에다가 부자입니다. 자, 세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오늘날 같으면 어떤 직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국세청장 대단한 자리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뭐까지 많았습니까? 돈까지 많았어요. 자, 이 정도이면 성공했고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로부터 자고 일어나면 욕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입니까? 무사람이 전부 다 사람들이 저 집은 범죄자 집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말을 듣고 삽니다. 당시에 유대지방에서 세리는 로마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같은 동족이면서 로마에 달라붙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외국신과 신앙보다는 돈에 환장한 매국노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들을 흑안엔 도둑이라고 불렀고 로마의 앞잡이 스파이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를 그 당시에 가장 멸시하고 또 천대하는 창녀 이방인 같은 부류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교제를 나누었을 때 비난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이었는데 이제는 7절에 보니까 일반 백성들까지 비난하는 것을 볼 때 삭개오를 얼마나 혐오하고 멸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둡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러지 취급당하는 어두운 인생에, 자, 6절 말씀해 보면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자,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즐거워하며 행복이 찾아옵니다.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기쁨이 삭개오의 마음에, 삭개오의 가정에 들어옵니다. 자, 새해에는 삭개오가 얻은 인생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즐거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출세하고 부자로 살았지만 왜 신나게 살지 못했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삭개오가 언제부터 즐겁기 시작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어둡고 답답한 인생에, 의미 없는 인생에 즐거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세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삭개오의 인생에 없었던 것,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왜 인생이 즐겁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 없는 삶은 즐거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할 때에 참 행복과 참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즐거움의 출처는 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마이클 잭슨,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인기를 누렸고 감당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인기와 영예와 부를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마이클 잭슨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장면을 비춰줬는데 놀랬습니다. 백화점을 다 비우고 마이클 잭슨 혼자 들어가 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쇼핑을 하는데 그때 구입한 비용이 60억 원어치예요. 다들 이 정도 합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도 즐겁지가 않는 삶이었어요. 이혼을 하고 아이들 성추행을 하고 약물을 투여하고 수십 번의 얼굴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나중에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극도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결백증으로 외출을 할 때 항상 하얀 장갑을 끼고 다녔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다녔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병균이 몸에 옮지 않을까. 또 불안할 이유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이 불안을 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린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즐겁지 않는 인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그 부귀영화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37편 4절에서 참으로 즐거운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참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삽니다.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주님이 멀리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만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 18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치고 눈을 뜸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19장 삭개오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맹인은 눈을 감고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삭개오에게만, 맹인에게만 주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리고 도시 전체 사람들한테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만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멀리 있어서도 아니고 보이지 않아서도 아니고 두 사람에게만 나타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날 마음이 없고 주님 가까이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왜 멀리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때를 말씀합니다.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예요. 자, 내일부터 신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심령에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개오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보고자 하되. 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나간다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주님 꼭 보아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까 고민하는 중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좀 힘을 쓰고 집중을 해서 나아갑시다. 목사님이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우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도 주셨어요. 처음에 부담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당연히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당연히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막상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전도에 좀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전도에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한테 좀 도전을 줄 수 있는 전도 강사들은 누구일까? 이 새생명 축제는 한번 많이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끝나고 나면 이 열매가 없으니까 이걸 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노방전도를 매주일 하기는 하는데 참 귀한데 좀 이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계속 여기에 고민을 하고 고민이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한테도 전화해보고 또 저 목사님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이 전도 강사도 보이고 전도 훈련 프로그램도 보이고 아이디어도 이것저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을 보니까 전도에 관한 유익한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세미나도 가서 훈련도 받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전도의 일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세상 일이 관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복주머니에만 관심을 가지고 고개를 쳐다들고 있으면 복이 옵니까? 주님 만나면 복주머니는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지 복주머니 쳐다보고 있다고 복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계속 허전함, 허탈함이 남아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도 만나 주실까? 창녀도 만나 주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도 만나 주신다는데 내같이 사람들이 버러지 취급하는 세리도 만나 주실까? 호기심이 생기고 창녀도 만나 주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 거야.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자는 자여 어쩌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입니다. 자, 하나님 새해에는 영적으로 깨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만나 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보고자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가 꼭 주님 만나고 즐거움을 내 삶 가운데 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 보고자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삭개오는 보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죠? 주님을 보기 위하여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앞으로 달려가서 그 다음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 두 가지 동사입니다. 달려가서 올라가니 발로 움직였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리고성에 가면 2000년 전에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라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진짜 아닙니다. 한 나무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래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20m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는데 어른도 같이 올라갑니다. 웃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자입니다. 온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내가 주님 볼 수 있다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체면, 자존심 전부 다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로 달려가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왜 못 나옵니까?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다 교회 웬만하게 나오면 전도해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이 마음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아마 영적 의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제 새벽기도회는 꼭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새벽기도에 내가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오지 못합니까? 왜 그래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발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야지, 전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참석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생각이 있어도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는 일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 옆에 18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말합니다. 자,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고침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팔로 움직인 거예요. 자,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발로 움직여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지붕을 손으로 뜯어내고 상을 달아 내립니다. 발로 움직이고 손으로 지붕을 뜯어내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손과 발과 어깨를 움직여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나올 때에 치유받고 고침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내 손과 발과 어깨를 움직여서 주님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6절 말씀 보세요. 자,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도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쳐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님 삭개오가 만나니까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즐거워하며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즐거움이 생겼습니까? 9절 말씀해 보면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면 싸우던 집도 화평해지고 악을 쓰던 집도 노래하고 찬송하는 집으로 변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누님께서 전화가 와서 고모님들도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모두 아버지 산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했더니 고모님들이 산소에 함께 와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묘지가 가족 묘지로 일대부터 쭉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묘가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 비석을 보고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자, 위에 글자가 33세고 그 다음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14,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이름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새겨져 있죠?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참 저한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겠지만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해 보면 33세면 몇 년이 됩니까? 계산이 잘 안 됩니까? 990년이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란 말이에요? 1000년이 되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뭐 다들 뭐 천년 가문 역사가 있으니까 예. 그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가 그려지고 집사라는 호칭이 묘지에 새겨진 것은 저희 아버지가 처음인 거예요. 이 가슴이 뭉클하는 게 있었습니다. 약 100여 개의 비석이 1000년, 수백 년의 가문의 역사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예수 믿고 자녀의 자녀도 예수를 믿습니다. 아버지 묘지 바로 옆에는 할머니 묘지가 있는데 할머니도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참석한 고모님 가운데 한 분은 권사직분을 받고 은퇴를 했습니다. 영적 볼모지에 주님이 찾아오니까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1000년 동안 항무했던 땅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복음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제사 때가 되면 제사 문제로 삼촌, 아버지, 고모부들 간에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왜 저렇게 어른들이 모이면 싸우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 그거 안 지내면 되지, 저렇게 싸우면서 제사를 지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찬송과 기도 소리로 대신하게 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전혀 복음이 없고 주님이 없는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의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구원이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가문에 번쩍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문에 찾아오면 다툼과 싸움은 물러가고 분열은 사라지고 평안과 노래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서 대적하는 원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곳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여리고성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실제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장남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주받은 도시. 저주받은 도시이지만 이 여리고성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저주는 물러가고 구원이 임하는 축복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즐거운 집으로 변했습니다. 저주가 풀려서 축복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새해에 우리 가정이 변하려고 하면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고 자녀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즐겁고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즐겁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벌써 왔는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삭개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있지 말고 부르짖고 매달려서 가정을 구원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고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즐거움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집중해서 힘을 모아서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는 다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또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자, 삭개오는 많이 가진 부자였을 때에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산의 절반을 주어도 즐겁습니다. 자, 주님 제대로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지고 있다고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없어도 주님 계시면 즐겁습니다. 옆에 18장 18절 이하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23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도시를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키고 어둡고 암울하게 살아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동쪽 24km 지점에 있는데, 자,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제 통과하고 나면 다시는 주님은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더 이상 삭개오는 주님 만날 기회가 없고 구원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내일 또 뭐 주님 만날 수 있겠지, 내년에 저 사람 전도하면 되겠지. 여러분, 지금이, 오늘이, 올해가 주님이 지나가는 여리고의 마지막 길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가정이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주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내가,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주님 만나지 못할 수 있다 생각하고 주님을 남편이, 자녀가 가정에 영접함으로 구원이 우리 집안에 임하고 즐거움이 우리 심령에 가득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